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두 부분인데요. 시편 123편과 12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저희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 가사도 정말 너무나 많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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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계속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속 수십 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은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은혜가 필요해서이지요.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이기적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제가 주님의 길을 정말 온전히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은혜를 많이 묵상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 말씀은요, 제가 요즘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중보기도 모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눠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 그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기 있는 하늘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는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앞서 나눴듯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고 많은 또 말씀들과 설교로 배워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먼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과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 사용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그레이스입니다. 영어 그레이스가 은혜지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값없이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모두 은혜이지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나 했다라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도 은혜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이고, 저같이 너무나 부족한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고 검색해 보았더니 159회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헨과 카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헨과 카난이라는 이 단어가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특별히 어떤 호의냐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이 헨과 카난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강한 자가 연약한 자, 무능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처럼 주인이 종에게, 상전이 종에게, 그리고 왕이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관계냐 하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흘러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아래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구약에서 강조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강조하는 은혜의 의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은혜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바로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강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바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이고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매달리는 은혜에 목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래서 현재 나의 삶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은혜에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옛날에 날라리였어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성경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죄인이었다, 그냥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원수,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지,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그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게다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훨씬 더 쉽고 가깝고 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는 말을 하기보다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거기에 빠른 것이 우리들의 발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도무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와 모습은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재에는 그 구원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좀 쉽게 착각하거나 관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주시냐 하면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칭이라는 것이 좀 까다로운데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대요. 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의로워져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었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실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더럽고 냄새나 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성가대 가운 같은 하얗고 양털 같은 흰 가운을 우리가 덮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의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과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칭의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런 말을 써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그럽니다.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본성과 죄성 영혼은 실제로는 아직도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어느 것 하나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의로운 길보다 그렇지 못한 길이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욕심의 길, 불의의 길, 정직하지 못한 길, 이기적인 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길이 아직도 나에겐 더 가깝고 좋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우리의 이 말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여줘요. 내 입은 왜 남들을 칭찬하는 말, 높이는 말, 격려하고 살리는 말은 왜 이렇게 못할까? 나오지 않고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노력해야 겨우 한마디 나옵니다. 오늘 좀 나이스하시네요. 이게 노력하고 나와야 돼. 근데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꼬는 말, 쫑코 주는 말, 곤조 부리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은 노력 없이 나옵니다. 술술술술 나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거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 속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어진 육신을 입고 이 깨어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에도 이 구원의 은혜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말할 때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은혜, 지나갔던 은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는 것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과 똑같은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실히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연약함, 상처, 질병, 무력함, 한숨과 눈물과 무거움과 눌림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가득한 속에서 그 속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깨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런 말들 종종 합니다. 요즘 은혜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요즘 은혜가 메마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마를까요? 그 한량없는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절실히 바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구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 이게 어떤 고백일까? 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종들은 그렇게 주인의 손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도 이 종은 자신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먹을 것도 그가 입을 것도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주인의 손에서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종은요 자신의 필요의 공급처가 주인의 손 외에 다른 곳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인의 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사는 것이죠. 그가 배고프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그가 추우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그가 힘이 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그가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으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상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는 종, 그 손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 종처럼 그분의 돕는 손길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바라보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이 질문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제 자신을 보았더니 저는 이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상황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내 상황이 나의 애쓰는 것만큼 열리거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지쳐가고 그러다 보니 힘들다 죽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정작 그만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성경 일독표를 따라서 읽다가 이 시편 123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종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과 제 머리를 심하게 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지? 왜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인의 손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힘들다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고 상황을 원망하고 있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 은혜가 나오는 단어들은 막 찾아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은혜를 제가 읽으며 더욱 발견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에 목마르지 않았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 깨어진 자, 상처 입은 자, 넘어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멀쩡한 척하며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니 나와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어제 정말 제가 발견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목마른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래도 그럴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오는 자,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특별히 무릎으로 나오는 자, 엎드려 나오는 자, 기어서 나오는 자에게 그 한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어도 좋을 듯한 타이밍이지만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전할 말씀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들을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많이 찾아보고 묵상했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은혜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막 찾아봤더니 리스트가 1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첫 번째는요, 정말 많이 나오고 공통적인 것, 첫 번째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아래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의 표현을 보시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나를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붙들고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밤낮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부르십니까?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십니까? 주여 하고. 여러분, 이 주여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 번 할 때는 길게, 주여 길게, 3창을 할 때는 짧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성도분들,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주여를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렇게 주여 외쳐야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할 이유는 또 뭐야? 왜 주여라고 하기가 그렇게 싫지? 왜 안 하지? 왜지요? 민망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럼 그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거는 교리에 맞지 않아요. 뭐 이런 이유 없어요. 어색하고 민망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 있을 때, 나의 가정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어색함 따지고 민망한 거 따지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위를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어색하다고 민망하다고 속으로만 살려주세요 외칠까요? 아니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있는 힘껏 외칠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지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외치시고 주님의 이름을 특별히 간절히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주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으며 부르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반드시 그 은혜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모두 고통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할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자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요. 특별히 중간에 있는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통과해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응답의 때가, 구원의 때가, 치료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 힘든 싸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정의 어려움과 내 자녀가 당한 어려움과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마다 가정마다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정말 아픈 소식과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암 투병 중인 지체들,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싸움 가운데 있는 이들, 자녀의 질병, 특히나 희귀병,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들,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렇게 흔한 병이었나 싶을 정도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가고 있고요. 이것은 더 힘든 것이 남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분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이 많지요? 하나님, 왜 저들은 자신들의 또 자녀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들이 나 대신, 저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이 질병을 주신다는 이해가 결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질병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질병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온 땅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질병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곁에 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이 깨어진 세상을 사는 한 누군가는 그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안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것을 누군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부르실 수도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만나주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고통이 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질병은 내가 당했을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당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셔서 저들이 나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나 낮아집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대신하여 그 고통에 힘든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저 지체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고통의 짐과 그 고통의 짐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인내하며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이 때를 버텨내며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분명히 하나님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통의 때와 그 절망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두를 기억하시며 모두를 세시고 카운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은혜 받을 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앞서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은혜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칭의의 사건이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큰 그림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스럽게 변하게 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자임과 동시에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사는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 영적인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세우지요? 제가 하도 열변을 토해서 좀 주눅 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가 세우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수고가 나쁘다, 수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막힌 담이 있다면,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삶에 뚫고 나간 어떤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 우리를 어떻게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에 목마른 자, 은혜에 메마른 자가 돼서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사신다면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지금 내 눈앞에 그때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때를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말씀을 나눈 모든 하누리 가족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에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특히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낮은 자, 그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바로 깨어진 자입니다.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자이고 내가 우는 자, 아픈 자, 묶이고 눌린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지체들, 고난과 절망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그들이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